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찬미를 한 곡을 먼저 한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불신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11월도 중순이 다 돼가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25년도 한 해를 그래도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오늘 지금 한낮 한 3시가 된 시간이지만 아직도 기온은 3도에 머무를 정도로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명이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의 도전 오늘은 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더 늦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사오니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 정말 25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26년도도 더 기쁘게 한 해를 주님과 살아가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기 카톨릭 미러지 1893년 9월 16일자 사설에 실린 정말 그대로 이 말씀이 여기에 다 적혀 있사오니 정말 우리들이 얼마큼 신앙을 잘못 알고 살아왔는지 한번 요번 기회에 신앙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인 악의 왕 사탄이 인류의 첫 모친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속임수로 하와의 야심을 자극하여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의 행위는 그 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하와의 자손을 유혹하는데 사용된 그럴싸하고 대단히 성공적인 수많은 사도들 중 첫 번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와처럼 그의 자손들은 너무 더디 깨닫는답니다. 슬프게도 그의 유인책은 하와의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깨어내는 데 큰 효용이 있다. 본 변론이 다루는 주제도 이 악한 왕의 상투적 책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지난 3세기 동안 불만과 야심으로 가득 찬 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사탄은 하나의 새로운 이탈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그럴듯하게 제시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새로운 스승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영특한 악마는 자신의 쾌락이 눈부신 성공을 거둘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낙관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모험을 실행하기 위해 사탄에게는 한 담대하고 탐험적인 정신을 소유한 인물이 필요했다. 머지않아 악의 왕 사탄은 이 모험을 위해 배도한 수도사 루터가 적임자임을 발견했다. 루터는 자신과 자신의 주인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그의 탁상담화에서 멜랑톤의 감수하에 출판된 그의 저서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사탄과 루터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담화의 내용은 루터가 자신을 향해 던진 증거물로 남아있다. 이 증거물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즉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룩한 그 능수능란한 행적을 루터가 기독교계에 성취하였던 것이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안내자를 보내주라. 술수가 담대하고 속임수를 사사받은 그의 모험적 손이 향의 길을 잡고 잘못 돌려 원수의 해변에 도착하거나 파도에 파묻혀 버리도록. 루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할 때 악마가 그에게 제시한 목표는 기독교의 파멸이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가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바는 오해 여지가 있고 자기 모순적이요 오류투성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기만을 더 깊이 파헤쳐보자. 앞에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사복음서에 51회나 언급된 안식일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때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의 지상 생애 중 단 한 번도 충성된 안식일 준수에서 스스로 이탈하신 일이 없었고 명령이나 행동으로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의향을 임시하신 적도 없었다. 또한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해주는 것처럼 주께서 돌아가신 날 저녁 사도들과 여신도들은 주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사전에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니까 토요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지상 생애 동안 단호한 의지로 준수하신 안식일 제도에 결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전적으로 배제해준다. 누가가 증명한 대로 주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사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남긴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실을 말해주거니와
향후 30년 동안이나 이 점에서 제자들도 주님의 본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곧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집단적으로 동등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일하게 준수했던 동일한 제7일 안식일을 구주께서 돌아가신 다음 3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준수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안식일이 예배일로서 이 기간 독점적으로 준수되었다는 더 많은 입증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주일의 첫째 날에 관한 거룩한 말씀의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일요일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40절과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나타나 있다. 이 두 본문의 내용은 그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유일한 이유에 관한 얘기다. 그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일요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었는데 그 모임은 옛 안식일을 버리고 새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이탈의 발족식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된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처럼 그 모임에는 기도라든지 권면이나 성경 낭독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방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공표하는 사건의 기록일 뿐이다. 일요일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에서 발견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날 모든 사도가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던 날 저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의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셨다. 만일 구주께서 날짜를 변경하셔야 했다면 온 사도들이 다 모인 이 자리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활절날 모임처럼 기도와 찬양 또는 성경 봉독 같은 것은 한마디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 사도들이 일요일에 모였던 세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발견된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드디어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치되었다는 어렴풋한 희망을 제공해 줄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미 1500년 동안이나 지켜왔고 또 기독교가 정립된 후에도 18세기 동안이나 이날을 지켜왔지만 이들이 제7일 안식일도 중단 없이 매주 함께 지켜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은 아무런 위로나 안위를 제공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일곱 일해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불렸음인데, 이날은 축제 기간 중 가장 큰 명절이었다. 그리고 이날은 제7일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날이므로 필연적으로 일요일 수밖에 없다.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민족이 3000년 이상 지켜온 오순절 축일에서 주일중 첫째 날을 지키는 관습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연민의 정을 토로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항상 지켰던 안식일을 모독한 것에 대한 핑계가 없어 궁지에 몰린 성서적 기독교 신도 외에 누가 자기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스승인 성경을 외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축일 오순절에 목을 매겠는가. 날짜의 변경을 옹호하는 성서적 변론인들은 흔히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에 우리의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외관상으로 이 성구가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성서적 친구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제공하는 듯 하나, 우리는 원래 해방꾼이라 부스러기 조각 같은 정도의 위로라도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입증하려 하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격언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살펴보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과 일요일 성수론을 입증하기에 내놓았던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을 나란히 대조해 보자. 이 두 구절을 얼핏 보기만 해도 마치 신기루가 순간에 사라지듯 모든 효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서적 기독교 신도는 이 구절을 오직 일요일에만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며, 이런 일이 주일 중 아무 날에나 반복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구를 따로 놓고 보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대체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기록한 말씀이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바울의 이 요청을 신도들이 엄격히 잘 따라주었다고 가정하고, 구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매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행하여졌고 또 그 후 30년 동안 어떻게 그 일이 계속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알아보자. 크신 주인을 따르는 자들은 매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즉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이 낭독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강론하던 그의 관습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강론하였다. 18장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과 같이 토요일마다 관례적 의무로 행해지던 성경 낭독, 기도, 권면 및 설교하는 일 등이
일체 폐지되고 그 대신 바울의 요청에 의해 주중의 다른 날 연보를 거두는 일로 대체되었다고 추론하는 것보다 더 엉뚱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지금 검토 중인 이 본문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여신도들이 순환 금요일 일몰 전에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향품과 향료를 구매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준 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상 행위를 중단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일요일 아침에 비로소 거룩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장례 절차를 마치기에 묘실로 찾아갔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른 일을 토요일에 행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엄격한 안식일 주수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안식일 준수는 다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 그 일요일 바로 전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준수가 보류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일요일마다 연보를 모아두려고 한 바울의 요청은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처럼 안식일에는 행할 수 없는 일로 분류되어 결국 편의상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곧 주일 중 첫째 날로 미뤄졌던 것이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안식일 그리고 주일 중 첫째 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정리해 본 결과 우리는 현재까지 성경에서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치된 것을 증명할 만한 어렴풋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조사해 보는 일이다. 이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다음 호 4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호의 기사를 통해 계속 다루려고 한다. 그리하여 어떤 종교 단체가 그 체제적 부조화 때문에 더는 변호받을 수 없으며 자기 모순적이요 자멸적인 것이 증명될 때 우리는 그 부조화를 적절히 지적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결코 한치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우리 또 목사님께서 자세한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날씨 오늘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지만 추웠던 덥던 우리들이 할 일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 시간 너무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뭐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제가 이 짧은 글이지만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희망과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찬미 부른 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 아픈 문제 다 하나님께 내뱉으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적절한 요소에 저희들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더 많은 청취자들이 전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다음 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